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경고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랑의 경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보여주셨던 사진 혹시 기억하십니까? 꽃게가 등장했던 사진인데요. 사는 게 아닙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요즘 살아가는 세상이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 나가기가 무섭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경기도에서 설문을 했는데 당분간 경기도 내에 종교 집회 금지 명령에 찬성한 사람이 88%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사는 게 아니고 또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실수 없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실수 없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도 사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으로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예배당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왜 우리가 모이지 못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계실까요?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의 문을, 예배의 문을 닫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왜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으셨는지, 교회 문을 닫으셨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왜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지 않으셨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한다라는 말은 하찮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을까요? 이어서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더러운 떡, 7절에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요, 곰팡이가 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또한 내적인 의미로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또한 자신이 먹고 남은 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대하는 제사장들이 곰팡이 난 음식을, 또한 그 우상에 드린 음식을,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먹고 맛보았던 먹다 남은 음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는 신명기 15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런 예물을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눈먼 희생제물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고 공경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생각보다 늘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고집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은 늘 뒷전에 두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모이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저부터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를 드려주는 예배, 그냥 보는 예배, 관중이 된 예배를 드리진 않았습니까?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고,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그냥 불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걸 사모하며 듣기보다 그냥 들어주는 설교. 또한 우리들도 그런 매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작 죄를 지을 때만큼은, 우리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과 죄악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늘 망각하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행동들이,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혹시 동의가 되어지지 않으신다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계속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죄악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에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7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듭입니다. 따짐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죄를 졌어? 내가 언제 그렇게 악했다고?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늘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함이 곧 우리의 완악함이진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들이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우상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듯 하지만 결국에 그 신은 자신을 위한 신으로서 만들어 놓은 그 당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공경의 대상, 존중의 대상, 신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어떠한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즘 모이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건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혹시 모이는 예배가 없어지니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예배가 영상 예배로 대체되고 신방과 모든 훈련 사역들이 멈춰지게 됐을 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쉬어야겠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쉬고 싶은 마음과 함께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생활을 점점 두 번째 순위로 두는 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더 기도하고 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안의 마음은 쉬고 싶고 제 안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두지 않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로 포장된 저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죄인 강성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직분들, 사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게 멈춰진 지금의 상황에 우리의 경건을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을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악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상황 가운데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남 탓하고 누구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신천지 때문이다 남 탓하며 상황을 회피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해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경고라.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경고는요, 사랑의 경고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경고다. 그런데 그 경고를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2절 말씀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에서와 야곱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그냥 내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첫째가 당연히 사랑받아야 됩니다. 첫째가 당연히 그 집안을 이끌어야 될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이 사랑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앞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진화론의 문제와 또 유전자 변이, 이런 유전자 그런 바꾸는 이런 어떠한 의학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곧 조금 있으면 영생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하던 이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코로나19 하나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고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찮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계기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인생엔 희망이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에서는 지금 잠언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필사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실수 없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코로나19의 사건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고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